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 한 수사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가톨릭의 공로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만 사면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 있을지라도 천국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면죄부만 구입하면 이게 사람의 공로가 되어 죽은 자의 영혼도 구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톨릭의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이를 반박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십자가의 공로이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올랐는데, 요즘 들어서 어떤 이들은 이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이신칭의 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까닭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원리에 대한 현대 교회의 오해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이 구원의 원리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타락과 방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나태와 방종으로 이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타락과 방탕으로 이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통해 성경은 구원의 원리를 밝힌 후에 4장부터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이 황홀한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받았음을 밝힘과 동시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방인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새 사람의 삶의 윤리에 대한 기록인데, 여러분, 첫째로요, 오늘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할 것을 말씀합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으로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것이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 거짓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까닭은 바로 저들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참된 것을 숨기고 속이는 말을 하는 자가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헬라어로 알레타이아입니다. 빛의 자녀는 진리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수박이 드시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리셨는데 수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 사려고 하셨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겉보기에는 잘 익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조금 덜 익었습니다. 나도 잘 익은 줄 알고 도매상에서 받아왔는데 가져와 보니까 속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속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사시겠다면 조금 더 싸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보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닮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세 사람의 윤리는 뭐냐면 오래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보면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듯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토포스인데요, 장소, 지위, 기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기회를 엿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기회를 엿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에서 떠나고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귀가 틈타는 곳이 어딘가? 틈타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분노입니다. 이 화를 통해서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래서 클라인 스노드 글라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이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를 아시죠? 이 아카이아 연합군이 오랜 시간 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아무리 공성전을 펼쳐도 이 트로이의 견고한 성벽이 뚫리지가 않는 겁니다. 폐색이 짙어갈 무렵 오디세우스가 꾀를 냅니다. 이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군사들을 감추고요, 거짓 예언을 퍼뜨립니다. 이 아카이아 연합군이 남기고 간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런 거짓 소문을 흘립니다. 이때 이제 트로이의 사람들이 아카이아 연합군이 만든 이 거대한 목마를 자신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요, 결국 목마 안에 숨었던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트로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사탄은 분노를 이용하여 틈을 탑니다. 분노를 이용하여 성도 사이에 미움과 증오를 부추기고 서로 다투게 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분노를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노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분을 바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정당합니다. 이 죄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분노를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타인을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분노는 이거는 가능한 한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버려야 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분노일지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분노를 통해서 틈탄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불에만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저온 화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전기장판이나 이 뜨거운 탕 속에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여러분 저온 화상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같은 분노만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래 품고 있는 분노는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틈타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분노로 인하여 마귀로 틈 못하게 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 행위 중단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 밤에 복면을 쓰고 남의 집 담을 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학자 어네스트 베스트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그리스 로마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었고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잘 구하기 힘들었고요, 임금도 심히 박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빈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남의 집에서 일할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질구레한 것, 이런 것들을 주인 몰래 가지고 나오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금이나 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주인 몰래 이제 고기 한 덩이나 또 과일이나 채소 등을 몰래 빼돌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모 가전업체에서 중동에서 크게 히트를 친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물쇠가 달린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는 열쇠를 집어넣고 돌려야만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왜 이런 냉장고를 만든 것일까? 가정부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주인 몰래 냉장고의 물건을 꺼내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다 놓은 고기나 과일 등을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자물쇠를 단 냉장고를 출시했고, 여러분 이게 히트를 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소한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사의 복사용지, 사무실의 문구류, 남의 밭의 호박, 타인의 화단의 꽃, 교회의 비품이나 선물 집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도둑질은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훔쳐야 도둑이지 이런 건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봄철에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을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새 주변에서 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편말을 부착해 놓았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그게 사소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주인 없이,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담을 넘어야만 도둑이 아닙니다. 소를 훔쳐야만 도둑이 아닙니다. 회사의 물품, 남이 애써 키운 농작물, 교회의 물건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수고로이 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노동을 천시하죠. 찬물에 밥을 말아 먹을지언정 육체의 노동을 경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수고로이 일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수고로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나를 도와줄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보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대법관을 지내신 그 김신이라는 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사가 돼서 대법관을 지내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근데 한 번은 자신이 그 자전거를 훔친 사람을 재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왜 훔쳤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러더랍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보니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한 발자국도 옮기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기에 그거 내가 타고 간 것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금은 보화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것이라면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로이 일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싱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서 믿음은 방탕을 허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태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셋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품지 않으며 수고로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